장자 보셨습니까? 저기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장자가 그 인도 당시에 장자 좀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4명의 부인을 뒀다 그래요. 4명의 부인을 뒀는데 첫째 부인은 아주 아꼈어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항상 아끼는 부인이 첫째 부인이 있었고, 둘째 부인은 어떻게 됐으면은 밖에 나가서 덥거나 추위나 그런 거를 무릅쓰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아내를 얻었어요. 두 번째 아내를. 그 두 번째 아내도 항상 이렇게 좀 아끼고 사랑하겠죠. 근데 그 또 세 번째 또 부인이 있었어요. 그 장자한테는. 그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부인이지만 이제 생각날 때 가서 만나고 또 얘기하다가 좀 또 만나고 있으면 또 실증 나고 그런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부인이 있었으면은 부인이지만 관심도 안 갖는 부인이 있었어요. 항상 옆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관심조차 안 두는 부인이 네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장자한테 네 부인이 있다는 그 말씀은 그 첫째 부인은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장자의 첫째 부인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첫째 부인은 항상 어디 가나 아끼고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또 더러울 땐 씻겨주고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인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이? 아니,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비유를 들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첫째 부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이에요. 몸을 비유를 하는 몸. 그러니까 이 나의 몸은 항상 이렇게 좀 먹여주고 배고프면 또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옷을 입혀주고 그렇죠. 또 가꿔주기도 하고 그걸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첫째 부인은 항상 아꼈고 둘째 부인은 항상 어디 나가서 춥거나 덥거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 경쟁해서 얻은 부인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재물이겠죠. 재물이나 명예욕.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얻어오죠. 얻으려고 하죠. 그럼 세 번째 부인은 뭐겠어요? 세 번째 부인은 생각날 때는 또 안 보다 보면 생각나고 또 보고 있으면 또 실증나고 그런 부인이 있다 그래요. 그 세 번째 부인은 가족이겠죠. 부모님이나 처나 남편이나 자식들. 그렇죠? 안 그러신 분 있어요? 그 네 번째 부인은 뭐였어요? 네 번째 부인. 근데 이 장자가 그러니까 먼 외국을 떠나게 됐는데 그 내 부인한테 물어보고요. 자신이 먼 여행길을 가는데 같이 동반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은 아예 안 된다 그랬죠. 당연히 넌 못 간다. 근데 둘째 부인도 마찬가지고 셋째 부인은 그래도 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저기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앞에까지는 마중을 가지만 거 이상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부인은 뭐라 그랬겠어요? 항상 뭐 관심도 안 두고 종처럼 부렸지만 그 네 번째 부인은 당신이 어디 먼 길을 가든 항상 같이 함께 한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네 번째 부인은 바로 마음이겠죠. 각자 갖고 있는 마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자신의 그 갖고 있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항상 봄도 찾아다니죠. 그런 것처럼 잘 어디 한번 찾아보시고 각자 내가 찾아야 할 진정한 곳이 어딘가 뭐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6강째인데 불교계로 저번 주에 저기 있죠 부파불교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이어서 대승불교를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근히. 오늘은 대승불교 배경과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배경과 이제 이유를 오늘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대승불교의 보살사상과 보살도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대승불교 운동은 그 흥기 배경을 보자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학계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대승불교가 왜 생겨났나?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적으로 이제 밝혀진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부파불교 당시에 전에 설명드린 상자부, 대정부로 나뉜다 그랬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이제 부처님의 열반하셨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후대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결집을 한다 그랬죠. 부처님 말씀을 항상 모여서 외우고 암송하고 서로 그것을 잊지 않고 남자한테 전하려고 그랬죠. 나중에 그게 경장, 율장, 논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랬죠.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근데 그런 가르침들이 부처님 말씀하신 게 시대가 변하고 지역도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자 중에서도 그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이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변할 수 있다. 해석하는 차이가 달라져가지고 대중불안은 진보적으로 좀 입장에 있던 제등불안은 그런 부파가 생기고 상자불안은 부파가 생긴다 그랬죠. 부처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보수적인 상자부가 생겼다. 그래서 두 파가 분열되고 나서 계속 20부파로 분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대승불교 일어난 계기의 하나로 그 대중부 있죠. 대중부 좀 진보적인 그 부처님 계율을 해석하는 것도 그 상황과 맞게 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대중부 진보적인 대중부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는 설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정설은 아니에요. 정확히 맞는 설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설이 되는 거예요. 그 대승불교는 불교 본래의 종교 활동이 수행에 멍청하고 자비 실천까지 이제 초기 부처님 당시에는 했는데 이게 부파불교 오면서 현학적인 본인 수행과 어떤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중의 교화가 소홀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당시 가르침을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래서 그 시기를 학자들이 이제 밝히기는 서기 1세기부터 3, 5세기까지 계속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발전했다 그래요. 요 시기는 1세기는 뭐냐면 어떻게 기준을 잡냐 그러면은 우리 인도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다음 어딜 전해진 곳이 중국이죠. 중국을 전해지면 어떻게 전해졌냐 그러면은 경전으로 번역이 돼요. 한역. 이 한문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경전이 번역된, 대승경전이 번역된 그 시기를 갖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그때 발생했을 거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대승경전이 편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부처님 그 아암경, 초기경전에도 나타나요. 근데 요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보살을 내용이 부처님의 전생,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수행자로서 있던 것을 보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두루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보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보살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아암경에 나온 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자로서의 보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살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죠.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그 전생의 보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이 무슨 원을 세우면은 다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자리이타죠. 자리이타. 위로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범부지만 이 서원을 세우면은 대승불교 다 누구나 보살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세원이냐면 내가 부처가 되어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만 세우면 범부지만 바로 보살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대지로돈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대승불교 와서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만 성불하기 이전의 보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 범부 보살, 원을 세우는 누구나 다 보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원을 세우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 보면은 보살 중에서 출가보살이 있고 제가보살이 이렇게 나와요. 두 보살이. 그래서 오늘 나눠준 유인물 보면은 교상 반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 1페이지 보면은 크리스토몰의 교상 반석이라고 있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가면 좀 아셔야 될 게 이 삼승이 있어요. 삼승. 이 삼승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경전을 보더라도 이제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삼승은 잘 아시죠? 이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이 삼승이 뭐냐 그러면은 성분승이 있어요. 성분승. 그 다음 세 가지 이게 탈 것, 이 승이라는 것은 탈 것인데 탈승자인데 세 가지 탈 것은 뭐겠어요? 세 가지 수레인데
이게 세 가지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르침. 수행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길. 풀면은 그래서 이 삼승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성문숙이고 둘째가 영각승 있어요. 영각승. 세 번째가 보살승. 잘 안 나오는데. 이 성문승은 뭐냐? 이 세 가지 부처님도 이 암경에도 보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수행의 길이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초기경전에서도 대승에서 얘기하듯이 이 삼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잘 아셔야 되는데 성문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문승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봤을 때는 이제 소리 성자하고 들음 문자죠. 이 소리 성자하고 들음 문자란 말이에요. 요건 탈 것이고, 그러니까 요걸 타고 어떤 진리의 세계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가르침을 타고.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수행하는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각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행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각승은 이 연자는 뭐겠어요?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인연은 이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래도 감은 나오시겠죠? 인연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어떻게 보면 승, 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요거를 벽지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벽지불하고 영각승 같은 거예요. 벽지불. 근데 이 성문승은 부처님한테 바로 가르침을 듣고 이제 수행하는 자면은 영각승은 어떤 사람이면은 홀로 산속에 지금도 뭐 홀로 산속에서 막 수행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영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영기법을 깨닫는 영기법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깨닫는 사람 그걸 영각승이라 그래요. 또는 벽지불 요런 수행의 길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보살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는 보살승은 자리이타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벗어나거나 그 자신의 어떤 진리 추구 거기에 멈춰져 있지만 세 번째 보살승의 길은 수행의 길은 뭐냐? 자신의 어떤 깨달음에 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에 거기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 또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전하는 거죠.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건 보살승이란 말이에요. 자리이타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침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제 나중에 법화계에 가면은 요 삼승보다 그런 비유가 나요. 그것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삼승도 어떻게 보면 방편이다 그래요. 방편. 이것도 방편이라 그래요. 이것도. 왜냐면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이라 그래요. 일불승. 이제 일불승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비유를 이제 들자 그러면은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를 들면은 그 경전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들이.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멀리 잠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하인한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른 와봤는데 애들이 그 넓은 그 집에서 불이 난지도 모르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뛰어들어가면은 애들도 뭐 혼란스럽고 위험할 수 있어서 이제 방편을 생각한 게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거 유인해내겠다. 밖으로 나오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난감을 사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왔으니까 애들 나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그래서 장난감 사왔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왔겠죠. 뛰쳐나오니까는 양거, 노거, 그 다음 우거라 그래요. 우거. 양거, 노거, 우거. 요 양거는 양이 끄는 수레. 그 다음에 노거는 사슴 있죠. 사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요 우거는 요 소죠. 소가 끄는 수레. 요렇게 장난감을 사왔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애들이 이제 그 위험성에 나오니까 이걸 준 게 아니다. 그래 우리 아들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준 게 배국어라 그래. 배국어. 소수레. 큰 신소가 끄는 수레를 줬다 그래요. 배국어를. 그게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일불승.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한테 좀 가르침은 방편으로 이제 저거에 맞게 근기에 따라서 수행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가르치려는 게 일불승이었다. 법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그 얘기는 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삼승이 있고 또 아셔야 될 게 대승불교 가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이 교상판석이라고 좀 아셔야 돼요. 거기 이제 프린터물 보면은 천태종에서 한 교판이 있어요. 유명한 게. 그 다음 있는 게 화엄종. 그러니까 중국의 종파죠. 종파. 그러니까 중국의 종파 천태종이나 화엄종에서 이 부처님 경전 있죠. 경전. 그 경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경전들이 어떤 난이도 이게 경전에 어렵고 쉬운 그 경전을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은 어느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분류 체계를 나눠본 거예요. 종파에서. 그러니까 천태종이나 화엄종에서. 그리고 그 천태종이나 화엄종이 교상판석을 한 게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법상종이라고 했어요. 법상종. 그 법상종은 그 법의 상을 연구하는 종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상종에서는 3가지로, 쉬우니까 일단 3가지로 이 부처님 경전을 분류하고 있다. 그 3가지 뭐냐? 보면은, 지금 1, 2, 3, 4가 된 거 있죠? 유교, 공교, 중도교. 여기서 보면 유교는, 있을 유자 써가지고, 이 아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 아음경에 보면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다 그랬죠. 그런 망집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아공이라는 건 오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 오온이라는 그 법 자체는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경전,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암경이에요. 초기경전.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법상중에서는.
그 다음 공교는 뭐냐? 이제 어떤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라는 주관이 있죠. 그 다음 내가 바라보는 객관 세계가 있죠. 그 두 가지가 모두 공했다. 그래서 나도 공하지만 이 법이란 자체도 실체하는 게 아니다. 이 법이란 자체도 실체하지 않는 거라서 법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공, 법공을 설한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전이 뭐냐? 보시면 반야경 있죠.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공사상을 많이 얘기해요. 공사상. 우리 많이 하는 반야신경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반야경이 공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은 암경은 좀 어떻게 보면은 초기적인 가르침의 초기적인 단계고 반야경은 조금 더 심도 있어진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하는 거죠. 그 다음 중도교라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오한 이제 경전이 있다면 가르침이.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유나 있는 유나 어떤 공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이치를 밝힌 경전들을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화엄경이 있어요. 화엄경. 이 화엄경 내용이 좀 길어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엄경에서 많이 불교 방송 보면 이제 저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해신밀경이 들어가요. 이런 경전들이 중도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법상 중에서는. 이 세 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천태중에서가 이제 오시교판이 이제 좀, 하고, 화엄 중에 오시교판이 있어요. 요게 많이 얘기돼요. 그 오시교판을 보면은, 천태중에서는 5가지가 나눈 거예요. 5가지 부처님의 설법의 시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여기서 오시는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50년 동안 이 설법하신 내용 중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처음 부처님이 성도한 그 21일이 있단 말이에요. 21일, 73, 20일. 요때는 뭘 설하셨으면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설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깨닫고 나서 설한 게 화엄경이라 그래요. 화엄경. 처음에 깨닫고 너무 화엄경을 설하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심오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계원에서 이제 설법을 제자들 5명 오비구 있죠. 한테 설법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4제 8정도를 얘기하셨다 그러죠. 그게 아음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기가 아직 이 화엄경 바로 받아들일 근기가 안 됐구나. 그래서 화엄경 설하는 걸 중단하시고 아음경을 설하신 거죠. 그 10년 동안 아음경을 설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다음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보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근기가 이제 좀 이제 수승해졌으니까 그 다음 가르침을 한 게 8년 동안 유마경하고 금강경, 능가경, 승망경, 무량스경 이런 방등부 경전이라 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화엄이나 법화, 반야, 아함 요걸 제한 경전들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8년 동안 설하시고 이게 더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이제 심취하게 되니까 이제 22년 동안은 반야 경을 또 설했다 그래요. 천태에서는 이 반야 경전들을 이 공사상을 그리고 최후의 8년 동안은 법화경, 열반경 그래서 법화, 열반시 요 경전들을 이렇게 설했다 이렇게 천태종에서는 나누고 있어요. 화엄경도 근데 여기는 천태종에서는 법화, 열반, 법화경을 어떻게 보면 우선시해가지고 그 본인의 종파가 소위 의지하는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경전으로 내세운 경전이 있는데 그걸 소위 경전이라 해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그랬고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을 그랬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비슷하지만 오시교판 하는 게 화엄종은 좀 화엄경을 이제 우선시하고
선태종은 법화경을 좀 우선시했다. 그걸 소위경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흥기가 이제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 경전에도 이 삼승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하는데 대승불교와 어떻게 보면 이 학자들이 밝혀진 거는 부처님 당시에 이 대승불교 발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후대로 갈수록 이런 부파불교 대중부에서 발견했다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부란 진보적인 교단에서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법신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부는 부처님 그 성불하기 이전 보살로만 부처님을 이제 보살하고 성불한 석가모니 부처님만 진실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중부에서는 아니다. 부처님도 전생에 보살이었고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치면 성불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중부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승불이 여기서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중부에서는 그런 사상이 보살의 원생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청정설을 많이 설해요. 그리고 공사상도 설하고. 이 보살의 원생설은 뭐냐? 누구나 내가 부처를 이뤄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면은 누구나 부처님같이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보살의 원생설이에요. 그 마음의 청정설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초기 경전에서는 우리 마음이 번뇌에 뒤덮여 있다 하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고 열반을 간다 하잖아요. 해탈 열반한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대중부에 설하는 건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본래 마음은 이 번뇌가 잠시 왔다 가는 거지 본래는 청정하다. 이걸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대승불교 흥기한 배경의 하나로 또 나타나는 게 불탑신앙이라 그래요. 이 불탑신앙에서 대승불교가 발생할 거다. 이 대중부가 발생했다는 게 있고 불탑신앙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다비를 하고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사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스님들 열반하시고 다비하면은 나중에 이제 화장하고 나면은 사리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가 엄청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8자루 정도에 되는 그런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인도의 각 나라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뭐를 하겠어요? 탑을 세운다고, 탑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세웠겠죠. 그래서 인도 당시에 부처님이 열반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가서 각자 나라에서 탑을 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탑이 많아짐으로 하면서 그 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행의 장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절에 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걸 거기에 모여가지고 신행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모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에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여기서 공양하면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살중, 보살가라라는데 보살대중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래요. 보살대중. 이제 법을 설하고 아니면 그 부처님의 이때 설명된 게 불전문학이라 그래요. 불전문학. 그게 뭐냐? 불전문학이라는데
요 탑에서 부처오면은 사람들한테 불전문학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행의 일종으로, 일환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담이나 일대기에 대해서 설해놓은 그 경전이나 글들이 불전문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 탑 주변에서 계속 암송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신념을 갖게 된 거죠. 불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대승불교가 한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한 가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중들은 이제 보살, 가난은 저기 어떻게 보면 단체를 보시면 돼. 대중. 그리고 또 대승불교 경전에 보면은 그 신두교, 인도 당시에 다른 종교와 신두교가 있어서 좀 다신교를 모시는 어떻게 보면 신두교의 영향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게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왔냐 하면은, 대승경전에 보면은 팔부 신중이 있죠. 팔부 신중. 천룡, 뭐 아수라, 김나라, 마오라 과목에 나가는 있죠. 네, 인비인등. 천룡 팔부, 하늘, 용, 그래서 팔부, 이렇게 천룡 팔부를 포함한 8가지 호법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니까 신두교에서 들어왔다 이거죠. 신두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제 불교가 수용해서 그 대승불교에도 이게 영향이 있다. 신두교의 그런 다신교 사상이 불교에도 영향을 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아비달마 교학에 대한 또 아까 대승불교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에 대한,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이라는 것은 부파불교를 말한다 그랬죠. 이 법에 대한 연구만 했던, 그래서 그것을 부파불교를 아비달마 이제 불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이고 현학적 수행에만 몰두하고 연구에만 몰두해서 요거를 대승불교라고 하면서 이런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소승불교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것과 달리, 부파불교와 달리 하기 위해서 이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그 사상을, 본래 사상 돌아가자는 거고, 이 소승불교는, 아비달마 교학은 소승불교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 소승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출가 중심과 은둔주의 이런 걸 고수하고 대중들로부터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수행에만 몰두하고 이타적 삶이 미흡해졌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살사 그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제일 큰 게 보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 보살 사상이 있는데, 이 보살이라는 것은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우리가 보살 얘기 많이 하는데, 보리 살타라 그랬죠. 살타. 이 보리는 깨달음, 요 살타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요거를 어떻게 보면 요거 두 자만 떼서 줄인 거죠. 보리살타를 줄여놓은 거예요. 깨달은 중생을 말하는, 깨달은 중생. 그래서 이제 보살의 의미가 그런데, 이 보살은 대승불교에 와서 무상정등각의 원을 세우고 보리심을 낸 사람이라 하죠. 그리고 상구보리 하하중생, 그리고 이제 이 보살이 실천에 대한 수행법으로 육바라밀, 그리고 그 이념으로 자리이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보살이 꼭 갖춰야 할 덕목으로 서원이 있고 해양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원을 먼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보살이 되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사홍선 있죠. 4가지 사홍선. 요거는 초원이라고 해요. 초원. 다 누구나 해야 될, 보살이면 해야 될 원이란 말이에요. 4가지 큰 원. 잘 아시죠? 이거는 중생이 다음이 없으나 맹생코 모두 건지겠습니다. 둥둥둥 이렇게 4가지 서원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자성 있죠. 자성. 이 자성의 본래 중생을 다 건지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천수경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상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홍선이 아니라 이 자성이라는 말을 둔 것은 항상 내 본래 마음이 이 사홍선에 다 들어있다는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죠. 그 천수경에 나오는 게. 그 보살이,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원을 세우면은, 그리고 실천하면 보살이 되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리고 특수한 또 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승불교에 나오는 보살은 이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많죠? 큰 우리가 유명한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뭐 보현보살님, 운수보살님, 응? 일왕보살님 많죠? 네, 보살님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대승경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 보살님도 이제 대승불교에선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살상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공사상인데, 계속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힘드시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공사상을, 이제 프린트물까지 이제 해가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 10분 쉬시고,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 있어요? 들으시면서 요 점은 좀 궁금하다. 예. 경전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경전이요? 네. 근데 경전들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인연 있는 거, 좀 맞는 거 읽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잘 접했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 약사경 있죠, 약사경. 약사경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혼자서 이제 방 안에서 읽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하늘을 뜨는 기분이더라고요, 경전을 읽을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 와이프는 또 관음경이 맞대요, 관음경. 관세음, 보음부 있죠, 관세음보살 보음부. 그게 또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에 맞고 어떻게 보면 인연에 맞는 그런 경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깊이 있게 경전을 암송하고 독송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은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연이 깊은 거, 본인이 접했던 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깊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경전이나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 중요하죠. 부처님 말씀 뭐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아까도 지금 뭐 설했듯이 그 50교판 있잖아요. 교판. 그걸 잘 보시고, 나는 부처님 초기부터 다 봐야겠다는 아음경부터 보셔야 돼요. 아음경부터 차례차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나는 바로 이 보살의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 대승경도 이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융화경이나 화엄경, 법화경, 바로 나는 부처의 길로 가겠다. 그러신다 그러면은 그걸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기는 나는 처음부터 쫙 다 봐서 다 관통하겠다. 그렇지만 이 불교가 84,000 법문인데 그 언제 다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보겠죠. 그거 거의 보기 힘들죠. 근데 그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저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근본이라죠. 마음.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중국에 넘어와서 이 선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공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찾지 마. 내 마음을 찾으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찾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벗어나서 찾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그게 요약돼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전도 뭘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보자는 거니까 그걸 중심에 두고 어느 걸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경전이요? 경전 사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 인터넷상에서도 그 사이트가 있어요. 경전이 다 나오는 번역돼. 요즘은 한글 저장이 다 번역돼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내서 이제 읽는 게 중요하지, 이 자료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동국대에서 전자불전연구소 있어요. 전자불전연구소 치면은 저도 여기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연구원으로. 전자불전연구소 그 인터넷 혹시 사용하실 줄 알면은 요거만 네이버나 다음에서 치면은 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연결에 들어가면은 한글 대장경, 한불전 이런 내용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한글 대장경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 대장경.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들이 다 있어요. 다 번역됐어요. 이건 한글 대장경. 여기서 본인이 보고 싶은 거를 출력해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보시던가, 이렇게 원하시는 거 얼마든지 경전은 보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예. 만약에 산스크리트를 인데 보살 사상도 대승불교의 핵심 이제 사상이고, 공사상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걸 잘 이해 못하면은 우리 불교 공부하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공공하다가 이제 공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했다고 잘못 불교를 또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걸 이 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암경에 처음에 설할 때는 이제 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공. 그러니까 내 이 오온 5가지 요소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색수상행식 이렇게 5가지 그 오온이 공하다고 얘기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그 공이 좀 차원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공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승불교 사상의 기초는 이제 공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반야경에서 이제 공사상을 많이 설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오시교판 알죠? 그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텅 비어 있다,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 이 주제하는 자성이 없고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요 뜻은 연기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고 항상 요걸 같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연기 즉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나라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요 나가 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 오온이라는 자체 그 법도 실체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법도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 공하다는 그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연기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주제하는 자성. 그렇죠? 우리가 이 꽃 지금 봄이 돼서 벚꽃도 지금 폈다가 어때요? 떨어지죠? 근데 그 벚꽃이 실체가 있다 그래가지고 발생돼가지고 계속 영원히 할 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보면 그렇지 않구나 또 이제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연기가 시절 인연이 와서 봄이 와서 펴요 안 펴요? 피죠.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이라는 것 자체, 발생된 것 자체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주제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하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 반야경에서는 이런 공의 반야지혜, 반야공으로서 이 모든 것을 관찰해 봐야 된다. 그래서 반야신경 제일 첫 구절에 나온 게 뭐예요? 네? 조견오온 개공이죠. 조견 관자재 보살 조견 오온 개공 그렇게 해지만 도일체 고액이죠. 이게 뭐냐? 관세음보살님도 이 오온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색, 수, 상, 행, 식 요게 5가지 요소를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딴 걸로 비춰보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그렇게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관심을 내 마음 관심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서 비춰보는 거죠. 그 온 내 자체를. 그게 모두 공하다. 그게 조견오온이에요. 그래서 공의 지향점은 뭐냐? 그래서 공공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은 공하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착하는 마음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공을 설한 거예요. 이것도 공도.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아 착과 연결. 그래서 이 공사상이라는 것을 연기하기 때문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부처님 가르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족과도 신경전을 벌일 수 있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는데 그거를 빨리 내려놓는 방법이 모든 것은 연기하고 그 자성은 실체가 없다. 이게 뭐냐? 이 우리가 허공에 구름이 발생했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념법에 대해서 발생했다,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로 갖지 않는다는 분명히 알면은 집착이 남들보다 빨리 내려진단 말이에요. 노음의 그런 수행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을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공, 반야경에서 이제 진공묘유라고 해요. 모든 결의 절대 부정을 거쳐 절대 긍정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타파하는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의 공이고 진공, 묘유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 이 오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비춰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온이죠, 오온. 우리 몸이. 요거를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관. 이 관이 중요해요, 관. 이제 관하는 건데, 우리가 관심을 돌려서, 내 안으로 돌려서, 우리 몸을 이념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음을 주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첫째 번째 공.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만 빠지면은 그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공하니까 뭐든지 없는 게 아니고, 이 공도 또 공하단 말이에요. 거기 집착하는데, 또 이 공하다 하니까 이 공에 또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도 한 번 더 공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곡이라고 보시면 아곡. 일단은 내 몸은 오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요소는 공하다. 근데 그 공이라는 그 오온이라는 것에 또 공하다는 그 법에 집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법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공이 되는 거예요. 법공. 이렇게 법공이 돼야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공모유라고 그랬죠. 진공모유. 이거 무슨 얘기냐? 진공묘유예요. 반야경에서 그래서 공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진공, 요 진실한 공이라는 것은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이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요 공을 잘 관할 때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상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내 마음이 얘를, 남편을, 자식을 상대적으로 보면은 항상 뭔가 틀어지고 잘 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둘이 아니다 생각해도 어때요?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가족,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식, 부모 사이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잘 안 되니까 항상 여기 뭔가 틀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상대 세계에서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공. 요게 잘 돼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묘하게 뭐든지 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용이라는데 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채용이라는 건 뭐냐? 요거는 본체를 보시면 돼요. 본체.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그 마음의 자리, 그게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 이 허공이 텅 비었을 때 어때요? 모든 걸 다 색이나 소리나 새소리나 모든 빛깔이나 허공에 어때요? 다 받아들이죠.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허공이라는 게, 허공이 뭐 자체가 있어버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진공 상태, 이 본체계의 절대계에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이 묘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 이건 작용이에요. 작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공묘라 한다. 요거는 어떤 이제 비유로 많이 드냐? 거울이죠. 거울. 거울이나 이제 물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거울이 좀 먼지가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이 맑게 딱 끼면 어때요? 잘 보여. 맑게 보이죠. 예, 잠깐 어떻게 보면 객진본네처럼 묻어있는 그런 먼지들을 싹 닦아내면은 그대로 모든 형상들이 잘 비춰내죠. 근데 이제 그게 진공묘다 보시면 돼요. 공에만 본체는 딱 목적인 게 아니라 그 작용까지도 함께 보는 것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중도까지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론적으로만 이제 설명드리기 힘드시니까 오늘 그 프린트물 보신 거 5페이지 보면은 아나라는 게 있어요. 아나. 있죠? 그래서 설명만 들으시기가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개송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설명드리고 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라라는 것은 제목에 보면은 한자로는 이제 눈 하나하고 꽃 한자죠. 요거는 월창거사라고 있어요. 출가자가 아니고 월창거사. 거사는 제가자라고 보시면 되죠. 집에 머무르지만 돌을 닦는 사람은 거사라고 그랬죠. 조선 후기 김대원이라는 분이 꿈에 있죠. 꿈속에서 꿈에 대해서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글로 쓴 것을 모아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금옥 수진이나 일설차관이면 암부자재하여 계목즉 견허공화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금옥이라는 건 뭐예요? 금옥. 프리텀을 다 보고 계시죠?
금옥.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금 좋아하고 옥. 그런데 그것이 비록 보배지만, 보배 진짜 이거는 금과 옥이 비록 보배, 아주 중요한 귀중한 물건이지만 일설차갈이라는 것은 그 가루, 금가루 있죠. 금가루나 옥가루, 그게 딱 날라와서 내 눈에 딱 착자로 붙을 착이에요. 눈에 붙다. 차가 눈에 붙은 거예요. 그랬다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딱 붙으면은 그때부터 눈이 부자재, 자재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눈을 뜨면 계목, 눈을 뜨면 곧 허공화를 본다 해서 허공화. 이 허공화가 뭐예요? 네? 허공화 아시는 분? 이건 한번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허공화 딱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가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이 허공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은, 허공의 꽃이죠, 허공의 꽃. 허공의 꽃이 옆에요, 꽃이. 허공화라는 것은 허공의 꽃이란 말이에요. 한자 그대로 풀면은. 허공의 꽃이 언제 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아까 금하고 옥이 비록 보배로운 것이지만 눈에 딱 붙어버리면 눈이 부자재야 한다 그랬죠. 눈을 뜰 때 눈이 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눈 찡그리죠? 그때 어떻게 보면 찡그릴 때 허공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생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체 하지 않지만 눈이 뭐가 피곤했거나 뭐가 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눈을 떠보면 어떻게 반짝반짝하는 뭐가 꽃같이 그런 게 반짝반짝하는 게 피죠? 그게 허공화란 말이에요. 허공화. 허공에 피는 꽃. 근데 그거는 실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학문 수선이나 학문이 비록 선이나 학문이라는 것은 비록 훌륭하지만, 이 선자를 훌륭하다고 보시면 돼요. 학문이라는 것은 비록 훌륭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학문한다는데 그것이 비록 훌륭하지만 일법 재심이라는 건 뭐냐? 그 프로젝트 보면 일법 재심. 일법이 재심. 이 한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있을 제자. 하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일법은 뭐냐?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불교에 대해서 학문을 하면서 뭘 가질 수 있어요? 한 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고정관념, 고정관념. 이게 무서운 거죠? 일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법 재심이면 신부자재. 이제는 눈이 자유롭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불교 배우면서 공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다 배워서 그게 하나의 내 마음이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자유롭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자재가 된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여 건염즉 오중성몽이라 그래. 건염즉 오중성몽. 이거 뭐냐? 내가 건염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딱 일으키죠. 가만히 있다가도 괜히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 망상을 일으킨다. 망념을 일으키는 어서 즉 오중성몽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오라는 건 뭐예요? 깨어오죠. 눈을 뜨고 깨어있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거 아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알아채시면 괜찮은데 모르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된다? 꿈속에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눈 뜬 채로 꿈을 꾼다. 그래서 시로 안공이면
방견물이요 심공이면 방견성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11호라는 것은 이 때문에 눈이 공하면, 눈이라는 것이 텅 비면 어때요? 방자는 비로소 견물, 이 사물을 보게 되죠. 내 눈이 아까는 아무리 보배로운 금이나 옥들이 좋지만 눈에 꼈을 때는 부자연스럽죠. 그렇지만 내 눈이 맑아지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사물들이 비쳐 보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공이면, 마음이 텅 비면 어때요? 비로소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일법이 내 마음에 있으면 바로 꿈을 또 꾸는 거겠지만, 이 고정관념을 갖지 않아버리면 바로 사물을, 눈으로는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는 이 나의 성품을 바로 볼 수 있다. 이걸 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공을 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공사상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공이, 공사상은 용수보살 아시죠? 용수보살. 인도에, 용수보살이 있었는데, 이 용수보살에 의해서 공사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용수보살에 의해서. 용수보살의 그 반야경을 용수보살에서 해석을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주석서, 논서들을 많이 내놨단 말이에요. 반야경에 대한 주석을 연구해서 대승의 핵심, 반야경뿐만 아니라 대승의 핵심 경전들을 모두 다 섭렵해서 그거에 대한 사상들을 많이 내온 게 용수보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용수보살이 제일 핵심적으로 반야경의 핵심을 설해놓은 게, 짧게 설해놓은 게 8불 정도라는 게 있어요. 8불 정도. 8가지 모든 잘못된 집착을 타파해서 중도를 보게 하는 거, 그게 8불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8가지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8가지가 우리 잘못된 8가지를 총 정리해보니까 뭐냐? 생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멸. 불자 붙이기 전에, 부정하기 전에 이 생하고 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발생하고 멸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항상한다, 단멸한다. 그런 집착을, 잘못된 집착을 갖고 있고, 그 다음 1이라는 것은, 1이라는 것은 요건 같다는 입장. 모든 것은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2라는 것은 다르다.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모든 사물은, 법은 간다, 온다,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용수보살은 이거를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처음 오신 분들 갑자기 이게 뭔 얘기인가를 그러겠죠? 근데 요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불생불멸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꽃 피는 거. 희한하잖아요. 꽃이 지금은 아까 좀 봄이 돼서 폈지, 벚꽃도 좀 전만, 며칠 전만 해도 잘 잡혀 있었잖아요. 그때면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꽃이 활짝 폈을 때는 발생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발생했다고 보니까 어때요? 시기가 지니까 지금 다 떨어져 가죠? 그럼 좀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생겨난 게 아니, 발생된 거예요? 아니에요? 발생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떨어져서 또 이제 사라졌다 싶었는데 멸했다고 이제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또 희한한 게 우리 또 멸했다고 집착해, 그러면은. 꽃이 떨어져서 사라졌다. 그런데 다시 시절이면 봄이 오면 벚꽃이 펴요, 안 펴요? 그렇죠? 그 멸한 거야, 안 멸한 거야? 그래서 불성불멸이라 한다고요. 용수는. 이거를 제대로 관해야지만 중도가 된다는 거예요. 용수보살의 입장은. 그래서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과 불내 이 8가지를 잘 관찰해서 중도를 바라봐라 하는 게 용수의 팔불중도예요. 이 용수보살도 처음에는 바로 불교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바라몬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바라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되게 비상했다 그래요. 그 용수보살 전해지는 그 내용이 나오면 보면은 용수보살은 되게 바라몬 집안에 태어나서 머리가 그렇게 뛰어났다 그래요. 총명하고. 그래서 바라몬 그 경전들도 보는 대로 다 외웠다 그래요. 전하는 거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걸 또 친구들이랑 자기가 하도 이제 여러 경전을 성역하고 그러니까 좀 하나를 자기가 배워봐야겠다 한 게 도술이래요. 도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 처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도술을 배웠냐 하면은 자기 몸을 사라지게 하는 도술을 배웠다 그래요. 살아게 할 수 있는 그 도술을 배워가지고 친구들이랑 그걸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 안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들이랑 딱 해보니까 도술이 이제 연마해서 되니까 요거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당시 제일 화려하고 뭔가 볼거리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시장이요? 궁전이겠죠. 궁전. 그 당시에 제일 진귀한 물건은 궁전에 다 있겠죠. 그래가지고 궁전에 몸을 사라지게 해서 궁전에 들어갔다 그래요. 우선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궁전 들어가서 거기 보면 화려한 물건들이나 먹을 거나 궁녀들이나 많죠. 그거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날도 또 친구들이랑 가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궁녀 중에서도 일이 발생한 거죠. 임신한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제 왕이 이제 시간이니까 조사해보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장수들한테 명령해서 조사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밤중에 어떤 일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사들 다 배치해가지고. 근데 이게 신기한 노릇이에요. 사람들은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는데 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계속 의심하다 그래서 밑에다가 밀가루 같은 걸 뿌렸다 그래요. 밀가루.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을 가르치고 들어왔는데 용수보살의 친구들이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거에 또 자기 즐겼던 내용들 그걸 탐닉해서 들어가 보니까 발자국 남을 거 아니에요. 톡톡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병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친구들이. 그 모습을 용수보살이 보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발각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칼 맞고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용수보살은 살았어요. 용수보살은 어떻게 살았으면은 그 장수의 대장이죠. 대장 뒤에 딱 섰다 그래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은 비참한 모습을 애옥에 탐닉한 그 결과를 여실하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갔을 때 다시 나와서 불교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애옥의 그 화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불교에 기여해서 모든 경전들을 바로 얼마 있다가 연구해서 대부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저술하고 그 중도 사상도 어떻게 보면은 용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불중도에 대해서 용수보살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팔불중도가 8가지 좀 하나하나 다 이해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3페이지 그 프린터볼 보면 3페이지 있어요. 그 3페이지 보면은 용수보살의 사상을 중관사상이라고 해요. 중관.
중간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용수보살은 이제 부처님 이제 불멸 후 600에서 700년경 남인도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그 불교 사상을 중간 사상이 나중에서는 그 중국 8대 종파의 조사를 하니까 용수보살을 처음 이 자기 종파를 개창한 조사로 보시는 거죠. 용수보살. 이렇게도 얘기되고 용수보살 중간 사상이 나타나는 게 진속이제설이 있어요. 진속이제설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중간에 보면 진제라는 게 있어요. 진제 있죠? 다 보시죠? 진제라는 것도 아까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상대적인 그런 인식이 끊긴 자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항상 인식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끊긴 자리, 그건 절대계. 그것을 진제. 그 세속제는 뭐냐? 이제 언어, 개념, 이런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세계를 세속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세계는 바로 절대계예요. 그리고 생멸, 발생하고 멸하는 그 자리는 세속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8가지도. 이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8분 정도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달라. 이제 8불 정도 보시면, 세계는 생, 멸, 상, 단, 일, 리, 거래 등의 8종 개념은 모든 법의 임시적인 모습에 대한 그릇된 견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뒤로 넘겨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 착각하고 있는 이제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견해를 축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8가지 다 포함돼요. 우리가 잘못되는 그런 견해들이. 그래서 여기서 8가지 중에 생과 멸, 주치분부 있죠. 생, 멸, 발생하고 소멸하고 항상하고 단멸하고 요 부분은 시간적 오류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 2, 거래 요거 있죠. 같고 다름, 가고 옴 요것은 공간적 오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8가지 중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적인 오류 개념이 있고 공간적인 오류 개념이 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용수는 8불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타파하는 건데, 처음 얘기한 게 불생불멸이죠. 요거는 설명 안 해도 좀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여기서는 새싹과 씨앗의 비유를 드려요. 이제 그 논설에 보면은 이제 새싹과 이제 씨앗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이렇게 씨앗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 이제 새싹은 이것을 땅에 이렇게 심으면은 새싹이 피겠죠? 네, 핀다고 그러네, 저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쌀 먹자, 밥을 쌀로 하잖아요. 이 쌀이 어떻게 보면 쌀 이런 씨앗을 다시 땅에 심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라나서 가을 돼서 수확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던 그 이전 시대 있잖아요. 이전 시대도 이 쌀이 있었을게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때도 분명히 쌀을 심어서 먹었겠죠. 그런 거 봤을 때 오랜 세월 전에도 이 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쌀을 심으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생한 건 아니죠. 지금에 와서 쌀이 심었다고 새롭게 발생한 건 아니고, 예전에도 그게 반드시 있었고, 예전에도 꽃이 피었고,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벚꽃에는 나무에서 꽃이 폈겠어요, 안 폈겠어요? 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생했지만 현재 발생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불생, 불멸이라는 것은
곡식은 다시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먹었던 쌀이 다 지금 떨어졌지만 지금 또 심어서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거 아니죠? 항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 자연의 법칙은 인연의 법칙으로. 그래서 불생불멸을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상무당, 이것도 잘 이해하시는데 이것도 항상 하지 않는다도 이제 보면은 씨앗은 새싹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영원히 상주하는 것도 아니죠. 이 씨앗에서 이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상주할 텐데 씨앗이 땅에다 이제 심고 비가 오고 햇빛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또 피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상이죠. 항상 하지 않으니까 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씨앗이 상속하여 새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면하는 것도 아니다. 새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요게 이 씨앗이 아주 멸해서 이 새싹만 다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요 씨앗 안에서 다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죠. 그게 그래서 단면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걸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상, 부단, 영원하지도 않고 단면하지도 않는다를 이렇게 새싹하고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불일불이가 있죠. 요거는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뜻인데 또 씨앗과 새싹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요 씨앗은 씨앗이지만 요게 새싹은 또 다르잖아요.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지도 않죠. 근데 다르지도 않단 말이에요. 또 왜 그렇겠어요? 이 새싹이 씨앗에서 나온 거지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씨앗의 새싹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의 법칙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일불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했어요? 같다는 입장에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불내 불출이 또 있어요. 요거는 오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 요것은 읽어보면은 씨앗에 새싹이 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싹도 이 씨앗 안에서 난 게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싹 날라와서 이렇게 씨앗에 새싹이 자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와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씨앗에서 발화된 거지. 새싹이. 그 다음 그게 불내. 불출은 뭐겠어요? 그렇지만 이 씨앗에서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씨앗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면. 그걸 잘 이해하시는 게 무슨 말이면은 이 꽃 같은 것도 분명히 나무에서 지금 벚꽃 같은 거 나무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럼 벚꽃이 분명히 나무 안에 있다 그래서 잘라보면 어때요? 거기 안에 벚꽃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있죠? 그래서 이 씨앗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씨앗에 싹이 다 꽉 들어가지고 탁탁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내, 불출 이렇게 8가지 팔불 중도 요거를 제대로 가라는 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대로 공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은 이제 팔불 중도를 주장하죠. 이제 팔불 중도 좀 이해되세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 내용이 또 재밌는 내용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오고가김이 없다. 이제 불생불멸은 이제 많이 이제 좀 드셔가지고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불내 불거라고도 해요. 뭐 불내
불거. 요거를 아까 출로 했죠, 출. 근데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불래, 불거. 요거는 오다. 요건 가다죠. 가다고. 이 얘기는 또 이제 설명드리면은, 오고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고감이. 근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항상 오고감이 있죠. 차들도 왔다 갔다 계속, 예? 찻길에서는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길거리 가면은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오고감이 없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항상 갖고 있으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중생들은 항상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과거로 세월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젊은 날은 다 이제 가버렸다고 하잖아요. 가버렸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릴 적 모습이죠. 어릴 적 모습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적 모습. 어릴 적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도 초등학교 다니고 뭐 유치원에 다녔을 분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도 가시고 뭐 이렇게 그러셨을 텐데 분명히 어렸을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 모습이 현재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바쁘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의 어렸을 모습은 없단 말이에요. 현재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어릴 적 모습이 왔으면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적 모습이. 없죠? 어릴 적 모습은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움직이는 걸 봤는데, 보아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현재의 순간에 내 어릴 적 모습이 이쪽으로 왔다, 나한테 왔다, 현재로 왔다 그러면은 어릴 적 모습이 지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어릴 적 모습이 오지 않았죠. 분명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젊은 날은 다 가버렸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갔냐?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과거로 우리가 지금 몸이 흘러갔다 그러면은 과거의 어릴 적에 내가 다시 커 있는 몸이 과거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흘러가요? 과거로 우리가 가서 또 우리의 지금 현재 몸이 어렸을 적의 몸에 다시 가 있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생각하면 그렇죠. 생각은 어렸을 때는. 아니, 그 생각은 가실 수 있는데, 이 몸이 그쪽으로 어렸을 때로 안 가잖아요. 지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생각하는데 항상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교수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이런 중도적인 사상에서 보면 그냥 자연의 우주에 돌아가는 그 이치, 자연의 이치,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인가요?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럴까?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부처님이 저기부터 깨달으신 게 연기라고 했죠, 연기. 그래서 아까 진속, 그걸 두 가지로 이제 설명드렸죠. 진재하고 속재라는 게 뭐겠어요? 절대적인 세계가 있고, 네? 그 작용의 현상적인 측면의 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걸 진재, 속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용이 있단 말이에요, 체용. 아까 요걸 뭐라 해서 절대계라고 했죠, 절대. 요건 상대적인 세계가 사라진 절대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절대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닌 세계가 되는 게.
그게 불의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 절대적인 세계를. 이제 불교에서는 그 절대적인 그런 마음이, 상대적인 마음이 딱 사라진 불의의 세계. 그게 절대체란 말이에요. 본체. 요게 진공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진공. 이렇게 모든 게 공해되지만 공해지 이렇게 작용이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삐걱삐걱거리는 거야, 항상. 이 진공이 바로 알아요. 진공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간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이 모든 이 걸상, 뭐 식탁, 의자 이런 게 공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른 거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공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거로 또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거로 또 변하고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연기의 원리라 그랬죠? 이 절대계에서 이 상대, 이 절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 현상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놓치고 여기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힘든데, 달 있죠, 달 많이 다 보셨잖아요, 달은. 이렇게 달이 딱 떴어요, 산에. 그리고 이 달빛이 아주 밝게 뜬 날은 어때요? 이제 달이 떠가지고 화창한 가을 하늘에 달이 떴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밤중에 달이 이런 내천, 강, 바다 다 뜨겠죠. 물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릇 안에 물 담아놓은 그릇 안에도 이 달이 뜨겠죠. 그렇지만 이 달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이거 하나잖아요, 1. 근데 이 달빛이 여기도 뜨고, 뭐 어디 밥그릇 안에도 뜨고, 이 넓은 바다에도 달이 뜨고, 다 그러죠? 뭐 수천, 수만, 수도 없이 뜨죠? 백천억,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몇 개였어요? 달한 말이에요, 달. 이거는 하나지만, 이 달이라는 건 하나지만, 이 달이 현상적으로 작용한 것은 많죠? 여러 가지로. 이 본체가 있어야지 이게 작용이 이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겠어요? 아니요. 우리 현상은 이 본체하고 이 작용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현상적인 거면, 물질적인 거, 광운명이 발달했으니까 다만 보고 있단 말이야, 다. 요게 다구나. 많은 게 현상적으로 비치는 게 다구나 생각하는데, 요 하나, 요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가 이 전체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는 요 하나를 알고 이 다의 작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조금이요. 네. 이 작용 원리는 연기다. 항상 연기. 그죠? 지금 사계절이잖아요, 사계절은. 지금 봄이 와서 이 꽃들이 피고, 좀 지나면 이제 실록이 짙어지잖아요.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또 가을이라는 시절 인연이 오면은 또 누렇게 변하고, 낙엽이 또 지고, 또 겨울이 오면은 눈이 오고, 추워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절 인연이 오면은 또 다시 봄이 싹 오면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연기에 작용해서 또 꽃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계속 그렇게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 본체, 하나의 달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도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볼 줄 아는 게. 이 달 하나,
근데 이거는 실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비친 달들은. 누가, 전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원숭이가, 이 원숭이들이 500마리 원숭이들이 있었대요. 원숭이들이 이 달이 이제 스님 절을 근처에 사는 원숭이들이었는데, 그 원숭이들이 스님 법문하는 거 막 듣고, 잘은 모르지만 막 듣고 하다가, 나중에, 달이 물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자기가 한번 건져봐야겠다 싶어가지고 500원숭이들이 손을 딱 나란히 다 잡고 이거 달을 건질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그거 건질라다 다 죽었다 그래요. 그 나중에 그래도 그 사찰에서 불법을 들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500나알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현상적인 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실체가 아니죠. 이 다른 어떻게 보면 절대계죠. 이거 다 포섭할 수 있는 전체 현상을 다 포섭하는 이런 마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달이 어떻게 보면 이 호숫가에 비친다 그랬을 때 이 달빛이 여기 호수에 내려와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 달이 딱 내려와서 여기 딱 들어가서 달빛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아니죠? 불내죠? 그럼 달이 다시 여기 올라가려고 쫙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달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는 것도 아니죠. 이 달빛은 오고 감이 없이 쫙 비쳐요, 안 비쳐요?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이 자연은 법칙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의 입장, 이것만 현상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통과해야 되는 절대의 세계까지 같이 이해하는 게 이제 중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저 보면은 적벽보도 요게 한번 이 한자가 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적벽보를 내가 준비해봤는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면 힘들어요, 사실 이해하기.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하기 힘들고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번역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제 그냥 설명 들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한자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를 제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또 어렵다고 괜히 또 안 오시고 이 한자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 인터넷 찾아서 번역물 한번 보시고 오시면 내 설명 들으면 잘 들어올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